안녕하세요. 조금은 어색합니다. 저희 집에 왔는데도 좀 어색함을 느꼈는데 한 4개월은 이 세월이 이렇게 어색함을 느끼게 하니까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오니까 내 집에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또 가정이라는 게 참 좋구나. 제가 제 사랑하는 아들 집에 있다가 왔는데 지극히 저를 잘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가정이 더 좋은 거예요. 집안이가 더 좋은 거예요. 아들 집은 아들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이고 이렇게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 영어에도 스위트 홈 그러잖아요. 스위트 홈. 가정은 참 우리가 쉴 수 있고 마음 놓을 수 있고 좋은 곳인데 또 이 가정이 그렇지 않을 경우 또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움이 돼서 요즘은 자살률도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받는 이런 압박감, 장래 진로를 생각할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때인데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가정이 참 좋은데 가정이라는 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가정이 또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소의 단위입니다. 가정 다음에 또 사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하게 평생 생각하면서 가정을 아끼고 보호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게 당연할 수도 있죠. 늘 우리가 거처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내 막내 선한이가 있는데 걔가 지금 4살인가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걔한테 제가 야, 엄마가 좋지 않니? 이렇게 너 밥도 먹여주고 밥도 차려주고 엄마한테 감사해라 그랬더니요 얘가 뭐라 그런가 하면 엄마인데요? 엄마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엄마인데 세상들이 뭐 감사라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인데 그 대답이 엄마인데 뭐 세상들이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누가 제일 관심이 많으시냐?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이 가장 많으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이 많은 데는 사탄입니다. 오늘 가정이 어려운 것이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지금 뭐 가정 자체를 부정하니까 결혼 자체를 부정하니까 하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와도 그런가 보다 지나가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잖아요. 동성애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고요.
가장 선진국이 가장 그 우수한 사람이 모이는 그 국회에서 그 법으로 정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상함을 못 느끼는 우리도 참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가정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사탄의 제1호로 택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택했는데 또 가정 중에서 제1호로 택한 게 아내 여자입니다.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여자를 무너뜨리면 남편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가정 무너뜨릴 수 있다. 또 하나님 뜻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하고 그런데 가정이 존중을 못 받고 여자들이 존중을 못 받는 이러한 시대가 돼서 우리에게 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재건한다 그럴까요? 그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니까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사람들의 성격도 다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좀 정서적으로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다 극복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정의 역할을 못하면 극복이 안 되니까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복, 가정에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지배해라. 거기에 여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를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좌절시키려면 여자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잘 생각해야 되고 가정을 잘 생각해야 되고 가정을 잘 세우려면 여자가 세움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세움 받지 못하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게 여자가 있어서 가정이 이루어져요.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안 돼요. 남자는 가정 못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14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지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 이 가정을 세우는 게 여자가 세우는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이 그러한 본성을 주셔서 섬세해서 썰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이게 본성이라 이게.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자를 만드신 주님 앞에 참 감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자가 없으면 이게 못 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모든 남자들은 도움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귀한 마음 이러면 안 되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고 남존여비라는 게 이게 우리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고려 시대 보면은 고려 500년 중에 전반부는 남녀 평등이 했대요. 그래서 호족에 남자, 여자 이렇게 다 가는데 그 후에는 유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여자 이름도 짓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름이 없어요. 김씨예요, 김씨. 그렇게 여자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동양만이 아니고 저 서양에도 로마에도 뭐 남편이 아내를 죽일 그런 그 사형권도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를 차별을 했는데 그게 사탄이 그런 생각 넣어준 것 같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르면 가정이 세워져요. 이 원리 벗어나면 안 세워져요. 불행해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 안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3장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시면 초창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남편네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항상 여보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하는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다고. 이제 3장 1절 보면 보세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우리 지혜를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알아도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안 속은 사람이 없어요. 뱀한테. 계시록 보면 온 세상을 꾀는 자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지금 이 사탄이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아세요?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사탄이 지배하에 있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사탄 섬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그 하나님처럼 군림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탄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사실입니다. 과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없잖아요. 왜? 사탄에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오해만 전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사람이 잘 몰라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이게 사탄의 얘기가 나는데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사탄이라는 게 뭐니?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사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하나님 말씀 알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지 못하면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관련 생각할 때 사탄 생각해요. 사탄 혹시 나한테 역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파괴하기 위해서, 남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걸 모르는 건 사탄이 우리 대적을 경계해야 될 대상 제1호예요. 그래 누구 찾아와요? 여자 찾아오자. 보세요. 간교하기 때문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아담한테 안 찾아갔어요. 여자가 그게 더 쉬우니까, 더 중요한 대상이니까.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남편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정만 차려주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는 남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자는 감성적이게 자기 다 해주면 좋은 남자가 되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예요. 그게 장점이면서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을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남편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우산 밑에 있으면 비를 안 맞는단 말이 있어요. 우산 벗어나면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순종해라. 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인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자를 이렇게 구속하나? 아니에요. 순종하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남편한테 좋은 거예요. 가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하게 해요.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순종 못하게 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뭐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의심을 심어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남의 시공을 따먹는 말을 하시더냐? 이 최초의 의심을 일으킨 질문입니다. 그 모든 남의 시공을 따먹는 말을 하시더냐 하는 말은 그냥 이게 간사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만 안 하면 금방 대답하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넓게 물은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안에 나무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알게 하는 남의 시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받아요. 그래서 문제 생겨요. 그래서 뱀이 와서 얘기할 때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끌려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탄의 미혹을 받는 이유가 됐다. 위치 안 지키면 안 돼. 그럼 위치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도 좋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받는가 하면 죽을 거 하노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정령 죽는다고 써야 되는데 그 사단이 벌써 알아본 거예요. 이 하와에게 마음대로 꾀도 되겠구나. 그 다음 말씀은 결코 죽지 않나 그래요. 정반대 말이에요. 정령 죽는다에 대한 정반대 말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무서운 선악과 열매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해도 보이고 먹음직해도 보이고 그게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무서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자체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죽을 거 하나라 정령 죽는다 정반대죠. 같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하와가 사탄이 넘어간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제 위치를 지키자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 거,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마음에 정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사탄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그러면 안 되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개입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다 다스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주님이 남편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정말 어긋나는 거면 우리 물론 순종하면 안 되죠. 남편에게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회마다 말씀 읽어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가정을 제일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사단이다. 지금 이 가정을 파괴하는 데까지, 부정하는 데까지 이뤘는데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이게 점차적으로 오니까 오염을 못 느껴요. 성도들도 막 흔들려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의 미혹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다. 우리 이제 시편 127편, 128편, 그 다음에 잠언 14장 그 세 군데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편 127편,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못 세워요. 내가 세우는데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집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짓는 수고가 헛되고, 여기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거다. 가정은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하신 거 이거 중요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잘 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형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면에서나. 잠언 14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에 칠 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는 슬기로운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손을 넣으시고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뭐가 미련한 거고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지혜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 미련한 여인, 그러니까 집에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하는데 그 파워가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남자 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돕고 자식들을 돕도록. 그 남자가 더 똑똑해요. 여자가요. 남자가 더 똑똑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 다스리는 게 여자란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자가 없습니다.
좀 묘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많아도 다 끌려가요. 그게 어느 정도 좋은 거죠.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그 파워를 쓰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파워를 남편을 세우는 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남편 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편 세워주는 데 이렇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가정 세우신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통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127편에 다시 와서 너희가 일찍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노동입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야 되는 거거든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그게 제한된 거예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다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헛되다 다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해도요, 하나님 우리만의 평안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근심을 잠자도록 이렇게 축복이라. 그 다음에 이 128편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면 잘 주목을 하세요. 그건 틀림이 없는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전 과거 이 말 읽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게 마다 하는 말이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기만 하면 복이 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정의 축복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내 집 내 실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해도요, 그거 우리가 못 먹을 수도 있어. 돈은 버는데 내가 못 쓰고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 소유라고 해서 다 내 것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다 뺏어가면 꼼짝없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쓸 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이건 영원히 후회할 만한 일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산 졌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방 군대도 다 가져가잖아요. 산까지 다 뺏어가잖아요. 땅까지 다 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다. 이게 원리예요. 정치? 하나님께 하지 안 되는 거. 하나님 떠난 정치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경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살할 때는 주님의 경제도 잘 되게 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에도 지게 하시고 농사도 안 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생사 화복이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이든지 내 생명이든지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지 모두 이게 다 하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난 이 세상 소망이 없죠. 지금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진짜 위험한가 하면요. 요즘 그 날씨에 그 죽음의 날씨 이런 히스토리 채널에 보면은 이 죽음의 날씨하고서 이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태풍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날씨를 통한 그 한계.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이제 온난화 현상이라는 게 그 이산화탄소 이게 많이 뿜어내니까 그게 공기가 막을 형성해가지고 열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난화 현상이거든요. 마치 그 비닐하우스 같이. 그것이 이제 해수 온도를 높이면 1도 올라가는데 상당한 기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아마 몇 년 내에 가면 아마 감당 어려울 것 같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외에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뭐 전익을 떠나서 이 지구 자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도 그런데 도덕적으로 이렇죠. 하나님 어떻게 끝까지 그냥 봐주신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꼼짝 못해요. 코로나 보세요.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나약하게 인간인데 그래도 겸손할 줄 몰라요. 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 재앙을 내릴수록 더 고난을 당하는데 회개가 안 해. 더 안 해요. 회개 더 안 해요. 그 고난을 받으면 더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도 안 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둔감해져서 이런 그 재앙을 나한테 초래하게 한다든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형통할 수 없다. 이게 128편에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경외하고 도에 행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거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을 하는데 경외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경외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해로운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생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가느나무 같으리로다. 여러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 축복을 받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삶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가는 거 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삶과 관계가 있어요. 제가 80여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볼 때 참 사실이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살기만 하면 그 후손에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참 크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이제 지나서 그만해야 되겠는데 그 가정
너무 중요한 거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세계도 무너지고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경건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것이 보인 것을 알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사탄에게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됐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